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된 연대는 서기 56년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이죠.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그때 이제 바울의 전도 활동으로 많은 교회, 개척 교회가 세워졌었고, 이쯤에서는 세워진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는 그런 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여러 있다 보니 무언가 구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수은의 전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왔을 때 추천서를 요구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추천서를 때로는 쓰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추천받은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기를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몇몇 수은의 전도자들 또는 교사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유교적 그리스도인, 유교적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중시한다는 말이에요? 유교적 사상을 중요시한다는 말이겠죠.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라는 하면 율법을 중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원래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에서 믿는 그 사상의 뿌리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교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추천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추천서를 누가 써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데 그냥 학자들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추천서를 썼다면은 그 당시 교회의 가장 원형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그 추천서는 믿을만하고, 추천서가 믿을만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는 그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신뢰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바울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울의 강조점은요,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들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공격하는데 공격의 빌미로 잡은 것이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12명의 제자이면 모를까?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제자와 동일하게 놓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너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너가 사도라고 입증할 수 있는 추천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12명의 제자이면 모를까? 너는 너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로 너가 참된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말을 들어보면 이게 납득이 돼요. 12명의 사도도 아니면서 바울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사도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요구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로부터 직접 너는 주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을 들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근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갖지 못했을까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갖지 못한 자들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사실은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사실 필요 없어요. 벌써 공식적으로 파송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추천서를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았다. 그럼 내가 추천서를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편지 형식으로 추천서를 썼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편지는 없다. 추천서가는 없다. 편지는 없는데, 그런데 추천서라고 인정할 만한 것은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우리의 무엇이라? 편지. 여기서 편지는 추천서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바로 나 바울의 무엇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추천서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나보고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판명된다 안 된다? 판명이 된다. 그래서 저들이 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바울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을 수가 있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의 이성과 너희들의 이해력과 너희들의 총명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이해력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을 수 있으려면은 한 가지 역사가 그 심령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 제가 물어볼게요. 심령 안에 누가 역사하여야만 되는 겁니까? 오늘 좀 어렵네요. 그렇죠?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반드시 누가 거듭나게 해주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고 내가 거짓 사도라면 성령이 역사했겠냐 안 했겠냐? 어때요? 복음이 거짓이고 바울이 잘못된 사도이면 성령 역사가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참된 복음이 맞고, 그리고 내가 참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참된 사도가 맞고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한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던 너희들이 바로 내가 참 사도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추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오늘 좀 신경을 좀 곤두세우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세우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음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것이 곧 자신의 참된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물어봐야 될 게 뭐냐니까, 왜 그럼 성령의 역사가 그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그래서 요거는 좀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만 저에게 주지 마시고 정신과 마음까지도 저에게 주셔서 지금 꼭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그 기준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언약은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 있거든요. 그냥 약속입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약속 하나를 너희와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은 반대로 하면 옛 언약이 또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인지는 저게 31절이었는데 32절에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32절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 옛 언약은 언제 맺었던 언약이냐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거예요. 근데 저것은 우리가 알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율법을 준 사건이에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누구를 대표로 해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어디에서? 시내 산에서 어디에 새겨서? 돌판에 새겨서 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의 약속을 하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제 대신해서 다시 어떤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느냐 하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계속해서 연이은 절이에요. 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고?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겼다. 이제 거기까지 갔죠. 그러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겼다는데, 그러면 이제 돌판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한 글인데, 그럼 새 언약, 마음에 새겼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는 말일까 했을 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둔다? 영을 두어. 영은 성령을 두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내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을 준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새 언약은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자, 보세요. 조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무엇을 주면 돼요? 성령을 주시면 되잖아요. 뭐 옛 언약, 새 언약 할 것 없이 처음부터 성령을 우리 안에 주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하면 되는데, 왜 그럼 먼저 옛 언약, 율법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대로 살라고 하였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실까? 이런 이제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왜 옛 언약, 율법을 주어 지키며 살도록 했느냐 하면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인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전부 다 누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죠? 너희들 힘을 믿고 살아서는 안 돼. 성령의 역사가 너희 안에서 그렇죠, 임해야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희 힘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받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서 안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때가 언제냐 하면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깨지고 병들고 아프고 도무지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께 돌아와서, 그렇죠, 뭔가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율법을 주신 까닭이 그겁니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면 자기에게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있어야 됨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 때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주이시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먼저 준 까닭은,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한 까닭은, 그렇죠, 어차피 사람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보세요.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인데,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어디에 포함시켰어요? 그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면서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포함시키냐니까 그 마음에 음행의 마음이 드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렇죠, 내 마음속에 계속 악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마음 품어서 안 되지 라는 것은 가능해도, 불쑥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 그걸 내가 조정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미움이 팍 올라오잖아요.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주님께 달려와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갑작스럽게 미워하는 마음이 팍 올라오고 갑작스럽게 엄란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거는 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것처럼 들으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겠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뭘 짓고 있는 겁니까? 사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오는 감정을 계속 또 붙잡고 살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걷기야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겉으로 이제 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온전히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까닭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아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미리 주셨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통찰력으로 하면 결국 그것도 자기가 믿은 셈이 되어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 3장 4절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다. 이 말은 너희 안에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 까닭이 그렇죠.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요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이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전한 복음은 그렇게 과거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참된 복음이고 바울은 진짜 참된 사도이다. 이런 것을 이제 구약에 있는 그 구주를 통하여서 확인을 그렇게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의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추천서가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제 본문 설명에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기 6절 하반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율법 조문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죠? 죽인다. 영은 무엇이죠? 살린다. 성령은 살린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결국 그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그렇죠. 그가 살아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은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만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는 누구 안에 있어야만 되느냐 하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의 주된 초점이 뭐냐니까 누구를 믿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바로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것을 명백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니 예수님이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누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목적을 생각나게 하고, 여하튼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주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속 나에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침에도 생각이 되어지고, 밥 먹으면 생각되어지고, 이리 가도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사실 내 마음에 살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면 결국 성령은 우리 안에 누구를 살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살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도록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니까,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계속 누구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흘러 듣고 잠깐 은혜 받고 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새 언약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심령 안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반드시 성령께서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누가 늘 생각이 나야 되고,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그리고 그는 늘 누구를 생각하며 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그 일이 있을 때 그를 향하여서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속 생각되어지니까 내 안에 살면은 영은 무엇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 이제 권사 취임을 할 때 이제 간증을 했답니다. 이 권사님은 그 권사 직분을 이제 받지 못할 만큼, 스스로 이제 자신 스스로 생각해서 받지 못할 만큼 마음에 큰 이제 그 눌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눌림은 그 동서가 있었는데, 그 동서에 있는 형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 아버님을 모시는 문제로 동서와 마음이 불편해져 시댁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형님네가 미웠습니다. 지난 설부터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런데 무슨 권사 직분을 받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형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용기를 내어 형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자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투고 분열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안에 누가 들어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들어가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일로 견딜 수 없이 힘든 나날들을 보낼 때에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달라고 했던 아들이 지각결석 조퇴 한번 하지 않았고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아들도 놀라고 남편 또한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결국 누구 안에서 사신 겁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산 겁니다. 그 심령에 누가 살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살아 계신 겁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의 삶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니까 결국 영은 살리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 조문은 죽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 이제 믿지 않는 한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과도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죠. 또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목사잖아요. 또 직업적으로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요, 그 목사가 이제 교회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교회 나가기 싫어도 전 대답하기 싫으면 웃으면서 넘겨요. 웃으면 넘기지 대놓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럴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웃으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대뜸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도 이제 넘어갈 수 없어서 이제 멀뚱히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좀 무안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 설명했는데 뭐 이유는 이겁니다. 동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동서가 한 명 있는데요. 교회는 열심히 다닌대요. 다니는데 그런데 시댁과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하는 쪽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며 그렇게 시댁 일에 관심도 쏟지 않고 모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늘 교회 일에 바쁘다면서 빠질 건 다 빠지고 그러면서 그렇죠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서를 보니까 무엇을 믿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져서 예수님은 다 없어졌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접합니까? 접하지 않습니까? 자주 접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또 성도님 한 분과 이제 통화를 하는 중이에요. 이제 세일 식구가 이제 주일날 그렇죠 예배를 드렸으면 좋은데 이제 그 세일 목자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런데 잘 드리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사정이 이제 이렇답니다. 그 남편이 이제 미션 스쿨의 교사래요. 이 교회 나가는 걸 얼마나 완강하게 반대하는지 모른답니다. 그 반대하는 까닭이 뭐 당연히 이래요. 우리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분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에 깊이 관여를 한답니다. 근데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주로 학교에 많은 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서는 잘 몰랐는데 그 학교 일에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속 사정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직함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 이곳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직과 불합리한 일이 많으냐. 그러자 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완강히 반대한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니까요. 분명히 다 열심히는 믿어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살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와 같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여기면 율법을 잘 지키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자와 다를 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정말 예수를 내가 진짜 주로 믿는다면은 날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그래서 주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신다. 그런데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칭찬하지 않겠고,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그의 삶이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순간적으로 가끔은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러나 돌아서서 또다시 주님께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별 탈 없이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별 탈 없이 살아가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으로, 그렇게 세상적 기준으로서는 별 탈 없이, 그렇죠, 좋은 자라고 칭함받고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서도 그분 또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의 청거서, 나의 추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가 사도임인지 아닌지 판명된다라고 했다면, 사실은 제가 진짜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갈 때, 자기가 죽은 자로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고 그 모습이 가득하면 저는 참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그리고 무언가 열심은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저는 가짜 목사가 될 따름입니다. 이 문제는 저의 모든 것이 걸렸고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네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셔야 돼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주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삶의 진짜 주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영원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힘든 시간, 힘든 세상 살면서 내 주님에게 시선 떼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